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의 절망과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영적인 엄청난 승리를 거뒀죠. 불을 내려주세요. 제단을 다시 쌓고 불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불을 내려주셨어요. 또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 임한 그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진 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봤죠.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단비로 인해서 3년 동안의 그 긴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끝날 수 있었어요. 정말 그대로 엘리야가 영적인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기적, 승리를 경험했다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당연히 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기대일까요? 아마 엘리야는 국가적인 부흥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이스라엘의 이 땅에 부흥이 오겠구나, 부흥이 오겠구나, 그죠? 아합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봤으니까 이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라는 것을 엘리야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런 엘리야의 기대와는 정다르게 정반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합 왕은요 회개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당장 아내 이세벨에게 달려가 가지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고합니다. 저 엘리야란 놈이 우리 선지자 450명을 죽였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2절로 가보세요.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놈 생명을 저 사람들 중 네가 죽인 그 사람들과 똑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세벨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그 역사를 보고도 그런 경외심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갈멜산에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내리고 불이 떨어지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 부어주셨는데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고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세벨은요 아합은요 요만큼도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더 강팍해집니다. 더 길길이 날뜁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뭘 봤다고요?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죠? 주렐랑 도망을 쳤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근데 엘리야가 도망간 곳이 성경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도망갔다고 말씀해요? 3절을 보니까 유다 땅 브엘세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요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최남단.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에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엘리야는 어디서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북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하냐면요 남쪽 나라 유다 땅, 거기서도 맨 끝에 맨 제일 먼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 여러분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광야가 나와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리로 따지면요 우리 킬로로 환산하면 약 240km입니다. 그땐 자동차도 없어요. 그 먼 거리를 그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아직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요. 그죠? 엘리야가 혼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넉넉하오니 이만하면 됐으니 나 이제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나 데려가 달란 말이에요.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6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엘리야는요, 능력의 종이에요. 능력의 종. 18장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18장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무엇이요?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대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요, 그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엘리야가 빗속을 달려갑니다. 그죠?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랬던 엘리야가 오늘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알던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 용감했던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 여인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서 땅끝까지 도망가서, 그죠? 광야 속에 묻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 너무나 낯선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엘리야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가 너무나 다르지 않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갈멜산에 그 엄청난 큰 승리 이후에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영적 침체.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그의 믿음으로, 그죠? 그가 쓰임 받은 것이지 우리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도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를 이제 계속 지금까지 묵상해 오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단에 불도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그리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450명을 다 처단해서 한 칼에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비를 구해가지고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 빗속을 달려가는 엘리야, 이런 멋진 영화 한 장면 같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이런 모습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자,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요,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에서 사실 저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너무 저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앞에 나왔던 불이 떨어지고 450명을 한 번에 처단하고 7번 엎드려서 나라의 국가적인 가뭄을 끝냈던 능력의 종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는 조금 먼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근데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공감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 속에 영적인 전쟁을 벌여가면서 이렇게 엘리야처럼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쳐서 우리도 쓰러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도 쓰러질 수 있고 엘리야도 낙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정말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또 여러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침체가 동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가 왜 이런 큰 승리 후에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 그 영적 침체의 원인과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침체, 무력감이 올 때 이걸 어떻게 이기고, 아니 이걸 어떻게 예방하고 우리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를 잘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교훈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요, 설교 후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무력감, 허전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요, 설교를 잘했다라고 생각될 때는 거의 없고요.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때로는 이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한테는요, 대부분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월요병 들어보셨습니까? 월요병. 그게 뭐냐면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월요일마다 엘리야가 그 영적 전투를 벌이고 도망갔잖아요. 멀리 갈 수 있는 멀리 도망갔잖아요. 그것처럼 월요일이 되면요, 목회자들은 숨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 사역지에서, 이 강단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 목회 말고 혹시 다른 일 할 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다른 일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아닌 이유는요, 저는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재주도 없고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를 쫓아내시면 저는 갈 데가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목회자는요, 설교 후에 찾아오는 낙심이 있어요. 낙심, 좌절,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럴 시간도 또 없어요. 돌아서면 또 설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새벽에 또 설교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새벽마다 설교해야 되고요. 또 수요일 날 설교해야 되고요. 때로는 신방 가서 또 해야 되고요. 또 주일에는 3번 다른 설교를 해야 되고요. 늘 설교에 대한 부담과 짐이 있어요. 짐이. 왜냐하면 이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요, 그렇게 하면서 회의가 될 때도 있어요. 제 사역에 대해서. 내가 설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물론 마귀가 주는 공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진단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어요. 어떨 때 설교를 해놓고 성도님들은 설교를 잘 들으시나? 보면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허공을 치는 소리 같고, 그래서 또 무력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요,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심한 경우는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요, 공황장애를 같은 그런 정신적 문제를 겪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연약함들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에게만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죠. 그죠? 성도들에게도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고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틈을 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그죠?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뭡니까? 일종의 영적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꾸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신앙생활의 기쁨과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더 이상 뭘 해나갈 힘이 없는, 의욕이 떨어지는, 없어지는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 이걸 우리가 영적 침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 않나?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기쁨이, 찬송하는데도 기쁨이 없고요. 성경을 읽어도 무감각하고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기도가 이게 뭐 허공을 울리는 소리 같고, 뭐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도가 드라이해져요. 아주 건조해져요. 의무감으로 예배도 감격이 없어요. 그죠? 늘 나오던 거니까 뭐 직분도 있고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고, 신앙적인 회의가 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나? 이런 목회자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돌보시기는 하나? 정말 나와 함께 계셔? 이런 의문들이 들 때가 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제 영적인 일에 자꾸 관심이 없어져요. 아니 그건 자꾸 세상적으로 더 효율적인 거, 그죠? 당장 피부에 와닿는 거, 이런 것들을 찾고 시선이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죠? 멀어요. 축도 끝나기가 바쁘게 가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 대교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저도 부교육자 때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이런 증상들이 없는가? 여러분 오늘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그런 분 계시다면 빨리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종 엘리야에게 왜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온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찾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만 한 3가지로 정리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가 뭘까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 첫 번째는 그가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죠?
여러분 쉬셔야 됩니다. 그죠? 탈진하면 안 돼요.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쭉 열왕기상을 봐왔는데 엘리야는 지난 3년 반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동안 뭐 잘 먹고 잘 살았을 리도 없잖아요.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쳐다봐야 됐고요. 그죠? 사르밧에서는 또 과부의 신세를 줬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는요, 지난주에 봤지만 영적 대결하는 그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이고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가서 식사하소서 그래놓고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그 전쟁 후에 또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탈진했을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18장 46절 가보세요. 18장 46절 가보시면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비가 쏟아지는데요, 빗속을 달려갑니다. 어디까지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곳까지는요 30km의 거리, 30km. 여러분 그 길을 왜 달려갔을까요, 엘리야가? 전 모르겠어요. 뭐 주석을 찾아봐도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나오니까. 이런 왜 달려갔는지 몰라요. 물론 승리의 기쁨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빗속을 30km를 달려갈까요? 그죠? 그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 가운데서 비가 그렇게 억수로 쏟아지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쉬셔야죠. 여러분 쉬는 것도 믿음이에요.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이번에 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해요.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라고요? 240km, 240km. 근데 자동차도 없는데 그 먼 거리를 놀면서 천천히 갔을까요? 구경하면서 즐기면서 갔을까요? 아니죠. 이세벨이 추격대를 보내서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라고 달려갔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혼자 광야길로 하루를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질만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엘리야는요 체력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침체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몸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러면요, 누워가지고 기쁩니까? 막 찬송이 나옵니까? 힘들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더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여러분 혼자 계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성경을 보면, 가정을 보면 지금까지 이 모든 싸움을 계속 혼자 감당했어요. 혼자. 여러분 엘리야 옆에 누가 있었나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요 몇 명이죠? 850명.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엘리야 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바알 편에 서 있었어요. 엘리야는 혼자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18장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게 엘리야의 탄식이었어요. 탄식. 19장 10절에도 보면요, 오늘 19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19장 10절로 가보시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서 했던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냐면, 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의인들이, 내가 남겨놓은 의인이 이스라엘 땅에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7,000명이 있어. 여러분 그런데 7,000명이 있으면 뭐해요? 7,000명이 있으면 뭐해요? 다 어디 갔어요? 7,000명이? 아니 영적 싸움을 벌이는데 엘리야 옆에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7천 명의 의인이 있다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절대절명의 영적 싸움을 벌일 때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엘리야 옆에 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그 외로움과 그 고립감, 나는 혼자라는 그 외로움,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요, 혼자 이 길을 가면 멀리 못 갑니다. 반드시 쓰러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한지 모릅니다. 나 혼자 싸움을 싸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교회로. 이 싸움을 함께 싸우라고. 기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 모이라고 얘기하세요. 모이라고. 영적인 전우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우들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삶의 목적과 비전의 상실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사역하는 이유, 설교하는 이유, 비전, 이게 상실이 되면요, 이게 포기되어지면요, 살 이유 뭐하러 살아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침체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그가 왜 선지자로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역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엘리야는 그 외로운 싸움을 싸워왔던 것이고, 갈멜산의 그 승리 후에 그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야, 이제 부흥이 오겠구나. 큰 부흥을 기대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도 이제 회개하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봤으니까. 제단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누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아니고 비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봤으니까 이제 돌아오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지 라는 기대를 가졌는데요, 아니요, 상황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깁니다.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누라한테 가서 고자질해가지고 그 독한 여자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요, 무력감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뭐지?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년 반 동안 엘리야는 뭘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 길을 온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아합에게 갔단 말이에요. 언제? 3년 반 전에 찾아가서 감히 왕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영적 전쟁을 벌여요. 엘리야가 쌓은 그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고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다시 간절히 기도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의 은혜의 비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부흥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놀라운 역사를, 승리를 경험했는데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을 섬겨요. 그리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더 날뛰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동안의 사역, 내 삶의 이유, 내 헌신, 이게 뭐지? 그가 바라보고 달렸던 그의 꿈과 노력이, 비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무력감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가 온 것입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3절에 그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요, 단순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촉진제가 됐지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7번이 아니라 70번도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지?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주님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세 가지 이유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도요, 정신적인 우울증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탈진하지 않도록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을 보면 성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물론 우리 영혼이 첫째예요. 첫째, 영혼이 잘됨 같이.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 뭐라고요? 강건하기를. 여기 강건은 육체의 강건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인간은요, 나라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약해지면 영혼도 약해져요. 영혼이 약해지면 육체에도 병이 옵니다. 귀신이 들기도 합니다. 연결돼 있어요. 첫 번째는 영혼이에요. 그렇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쉼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늘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회자는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영적으로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한계를 인정해야 돼. 한계를 인정해야 돼. 여러분, 쉼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어디로 초대합니까? 6일째 만드시고 7일째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이래요. 안식으로 초대하세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쉬는 게 예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안식일을 어기면 혹독하게 다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의 원리가 뭐냐면요, 안식일의 원리가 아까 그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안 자고 일한다고 여러분 일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고, 그 믿음으로 나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몸도 쉬어야 돼. 몸도 쉬어서, 그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도록. 이게 창조의 원리란 말이죠. 원리. 여러분,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쉬는 게 믿음인 것 같고 열정인 것 같죠? 아니요. 그 믿음 없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하나님 쉬라고 했으니까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월요일에 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목회자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이 안식일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더 안 쉬는 날이죠. 주일날에 또 와서 또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실 이런 것들 좀 이제 사실 우리 뭐 교회적인 전통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좀 사역 좀 다 잘라버리고 싶어요. 다 잘라버리고 싶어요. 쉬어야 됩니다. 안식하고 그냥 예배에만 집중해야 돼요. 예배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이 한날이 될 때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게 체력적으로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그죠? 3년 동안 쏟아붓다 보니까 탈진이 와가지고 고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혼자라는 외로움이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병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현대를 보세요. 요즘은 10대들도 이게 우울증이 심해요. 요즘 애들 보세요. 뭐 대화합니까? 다 이러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죠? 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5년도 작년 통계로 2024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1인 가구가요, 전체 가구 비율의 36.4%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36.4%나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혼자 사는 사람이 이 정도로 많아요. 저 통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실제로 요즘 보면 결혼들 잘 안 하잖아요.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청소년들 우울증도 점점 심해지고, 스마트폰, SNS가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담 만들어 놓고 유일하게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자기 한 다음에 갈비뼈 빼서 누굴 만듭니까? 함께 할 동반자를 만들어 주세요. 이게 기초, 가장 작은 기초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주세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걸 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지체입니다. 지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너무 소중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인들 중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또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멀리서 생각할 거 없고,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분들 많아요. 관계를 가지세요. 기도의 관계, 가정도 좀 오픈하세요. 우리 목장 예배 하는데, 처음에 목장 예배 시작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게 이제 한 달에 2번 되고 이렇게 되기를 기대했는데, 뭐 이게 지금 이게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교회에서 모였지만 사실은 가정을 오픈하라는 의도였거든요. 우리 정관에도 있잖아요. 가정을 오픈.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오픈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뭐 삶이 여러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심각하게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친밀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 이게요 사는 길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목장 예배를 도입할 때 이 목장 예배가 잘 되는 교회를 봐서, 이게 비전이잖아요. 미리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모델이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가서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가 않았는데, 기회가 있으면 좀 가서 보면 좋겠어요. 모델. 세 번째는요, 삶의 목적의 상실입니다. 목적의 상실. 여러분, 엘리야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목적이 갑자기 상실될 때 영적 침체와 무력감이 찾아와요. 그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잘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애들 다 키워놓고 남편 위에 살고 애들 위에 살고, 그러다가 애들 다 크고 시집 장가가고 그러면 우울증이 확 찾아와요. 난 누구지? 정체성의 혼동이 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엘리야가 겪었던 거예요. 내가 뭐지? 내가 하는 일이 뭐지? 삶의 목적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사명, 크기를 잘 달려가셔야 돼요. 그렇죠? 달려가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이런 이유로 엘리야처럼 이제 3가지 간단하게 이렇게 적용해봤지만, 이런 각자 적용해 보시고요. 상황이 다르니까.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우리 삶에도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의 탈진을 아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는 거잖아요. 넉넉하다는 게 뭡니까? 원문을 보면 나 할 거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되니까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 데려가 주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라 이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줬는데 너 그게 할 말이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의 오너들은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품에 안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바쁘고 쉬지 않고 가면 내비두세요. 가라. 여러분, 한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쓰러집니다. 저도 금년 초에 그랬잖아요. 저는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건강 관리 못해서 그런 거지만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시간이 하나님을 또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탈진됐어요? 무력감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건 잠이었어요. 잠, 휴식, 평강, 그리고 음식이었어요. 음식, 양식. 6절로 가보세요. 6절. 본즉 머리맡에 어디에 구웠어요? 숯불. 숯불구이. 숯불구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먹이시고 자요. 음식이 필요하고 영양 보충이 필요하고 잠이 필요해요. 재우세요. 그리고 시간 되니까 일어나서 먹고 자라. 또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마치 아파 누워있는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손길 같지 않으신가요? 너무나 따뜻한 모습이지 않나요? 주님 죽여주세요. 투정 부리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깊은 잠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 내면의 그 결핍을 아신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잠이었어요. 잠. 여러분, 잠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으켜 깨우세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하세요. 엘리야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데, 그죠? 계속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가뭄 속에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사르밧에서는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먹으라고 하시고 재우시고 또 먹이시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어디가 생각이 났냐면요,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세요?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거부했던 그 베드로를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의 연약함을 아세요. 네가 나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이놈아 돌아서 가지고 나를 3번이나 저주해? 이 죽일 놈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중심을, 진심을 아세요. 주님은 베드로가 악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 그가 약해서 부인한 걸 아세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낙심하죠. 낙심해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다.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죠? 떠나요. 고기 잡던 어부였잖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할 일이 있으니까, 재주가 있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요. 가서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해요. 그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해변가로 돌아올 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 엘리야는 아무도 보기 싫어서 도망갔겠지만, 그래, 아무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그를 맞아주세요. 여러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에게 필요했던 떡과 고기를 거기서도 어디에 구워주세요? 숯불에 구워주세요. 이 장면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자들 먹이세요. 야, 너 왜 그날 밤에 나 부인했어? 너 그때 심정 좀 얘기해봐. 내가 3분 줄 테니까 얘기해봐. 이러지 않으세요. 그죠? 채우세요. 먹이세요. 여러분, 이게 따뜻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철이 들어요. 철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능력이 오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 정신없이 다녀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바쁜데요.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요, 온 동네 사람, 병든 사람 다 데리고 옵니다. 기도 시간이 되니까 딱 기도하러 가세요. 딱 떼놓고 가세요. 예수님에게는 기도 시간이 쉬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런 격언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써붙여 놓고 그러기도 하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잠을 주세요. 먹이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세요. 아, 저는 이게 너무 어루만져 주세요. 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셨을까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 공허감, 그죠? 고독, 혼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어루만지세요. 네가 왜 혼자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어. 네가 왜 혼자야? 이 천사를 보내서 너와 함께 있었어. 여러분, 그 결과로 엘리야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요. 거기서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지쳐 쓰러졌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또 걸어서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갈멜산이 있지만, 우리 사역에 갈멜산이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서야 될 산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앞에,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그 말씀 볼 텐데요.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있지 않고, 요란한 가운데 있지 않고 세밀한 음성.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이 단계로 가야 돼요. 이 단계로. 이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달려왔는데 지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주님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나 열심히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주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철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해결되지 않는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한숨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보이는 환경은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그런 환경 속에 계속 두실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혼자라고 생각했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품으십니다. 야, 넌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냐? 아니, 어떻게 목사가 우울증에 걸리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쓰러질 수 있냐? 네가 종이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에요. 내가 뭘 이루어낼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여기 가서 새롭게 거듭나야 우리가 이 뒤에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 엘리야가. 40살의 모세가 그 광야 40년에 이 과정을 겪어야 80살의 모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골리앗 이마를 때려잡은 거 아닙니다. 그 광야에 묻혀있는 13년간의 무명의 목동의 생활이 있었어요. 그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영적인 훈련 뒤에 그게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미 그 연약함을 다 지시고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세우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세요. 좀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야 될 때는 자야 되고 양식이 필요하면, 그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쉼이 필요하면 쉼을 주시고
좀 내 생각을 좀 비우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는, 그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뭐 이렇게 가는 이런 어떤 궤도에 올라서는 이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다가 우리가 늘 그렇게 되나요? 우리 본성이, 관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또 한눈 팔다가 또 자빠지고 쓰러지죠.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일어났다 또 쓰러지고, 쓰러졌다 또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가는 그 길 끝에서 영원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지치고 힘들고 제가 봐도 참 안쓰러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혹시 영적 침체나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면, 또 마음이 좀 좁아져 있고 삶이 척박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영적 무력감에 빠져 있고 예배가 기쁨이 없고 습관적이 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엘리야가 만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해서 다시 일어나서 영성을 회복하고, 그렇죠? 그 믿음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